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조금 읽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다가 읽을게요. 여러분, 외국에서 여권을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여권을 놓고 공항에 가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 아마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여권이 있어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권이 없으니 외국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권이 중요하죠? 여권은요, 대한민국 혹은 미국 어떤 나라든지 국가가 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임을 신원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만약 외국에 나가서 여권이 없다면, 그리고 여권을 재발급할 수 없다면 정말 국제적으로 노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준 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건이 한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임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른 백성과 다르게 구별된 선민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여권이 없다, 이스라엘이 시민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에서 언약궤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지 전투를 패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본질인 언약궤를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는요, 이 언약궤가, 이 중요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귀한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를 궁금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을 읽을 거예요. 12절에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저랑 여러분이랑 교독할 때에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가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마지막 12절에서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죠.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국지전을 벌여서 언약궤를 찾아왔나요? 아니면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을 이기고 언약궤를 탈환해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자신의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서 지난주 설교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6장의 블레셋 백성들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국에 나가서 소매치기범한테 소매치기로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빼앗겼으니 여행이 재미있겠습니까? 여권을 잊어버린 즉시 여행은 정말 악몽이 되어진 것이죠. 울며 불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무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소매치기 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소매치기 범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 범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결과 소매치기 범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주는 격이에요? 여권을 주는 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칠맞게 여권을 잘 관수하지 못하여서 여권을 소매치기 범에게 빼앗겼습니다. 온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의 여권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언약궤를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언약궤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따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요,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나중에 되찾은 이후에 점점 왕정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법궤를 빼앗기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절벽까지 떨어진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지점이 밑바닥을 찍고 쭉 왕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향하여서 쭉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록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처절하고 아픈 기억이에요. 밑바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밑바닥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왜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6장에서 어떻게 이 법궤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려고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걸 한 절에 기록하고 그 다음 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찾아주셨다라고 간단히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장에서 6장까지 갈 것도 없이 간단히 기록할 수도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까지 어떻게 법궤를 회복하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지를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법궤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냥 기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됨과 상관없이, 인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들의 잘못과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뜻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법궤를 찾는 과정을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없는 인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찾아주세요. 내가 법궤를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사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법궤를 찾기 위하여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법궤를 찾는 과정 가운데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로서 우리 애들 귀에서 피날 때까지 제가 잔소리했을 겁니다. 너 이러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제가 했겠어요. 여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뒷수습은 제가 다 했을 거예요. 애들 여권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뭐 대사관에 연락하고 무슨 일들인지 제가 다 하겠죠. 뒷감당은 하겠지만 엄청 뭐라고 하고 엄청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단지 블레셋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법궤를 온전히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나같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법궤를 잃어버릴 만큼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얼마든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겠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법궤를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처지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마다 법궤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나로 만드는 그 무엇, 각자의 법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법궤가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미미한 존재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나는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냐라고 아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법궤가 없어서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법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법궤를 찾아내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날 보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날 보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지가 박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가슴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를 결단 찬양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은요, 시편 121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근데 시편 121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사방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방을 다 쳐다보는 거죠.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우를 보던 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좌를 봐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를 봐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봐도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을 바라봐도 도움이 올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나의 도움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사방을 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곧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왼쪽, 오른쪽, 사방을 바라보시면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만 사방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법궤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법궤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스스로 찾아주시는,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법궤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바라볼 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법궤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